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예수 십자가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름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그 영원한 생명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보낸 세 가지 서신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 1서는 5장까지 긴 말씀의 내용인데 2서, 3서는 한 장씩 되어 있는 짧은 편지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다 1, 2, 3서를 비슷한 시기에 보낸 편지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요한 1, 2, 3서 세 서신서의 내용이 다 동일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2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행하는 것, 또 그리고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갈 것을 두 가지 권면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2서 1장에서는 장로인 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쓸 때쯤에 나이가 이제 노년의 시간입니다. 에베소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던 그런 시간이어서 장로, 일반적으로 장로, 성경에서 표현되는 장로는 연장자로서 신망받고 인정받는 어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장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장로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서신서를 받는 대상들을 보면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라고 하는 좀 대상을 특정 지은 것도 특별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전하는, 그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말씀이 귀합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에 기쁨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로 질문하면서 오늘 4절과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때에 우리를 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것인가?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따라 행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계명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자,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5절에서도 보면은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서로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값으로 인하여서 죽을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만인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요, 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깊고 높은 사랑입니까? 이 사랑 안에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갖춰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그들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귀한 자녀들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죠. 사랑하자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할 만해야 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끊임없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자녀들을 사랑할까? 사실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정말 옛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왼수 같다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에 안 들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사랑하니까 사랑할 만한 자녀들로 보이고 품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친한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교제를 이루며 나가는 것이죠. 어떤 때는 저분에게 저런 친구들도 있구나, 잘 안 어울리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드라마를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랑의 관계를 세워갈까, 물론 작가가 만든 거지만 도무지 짝을 이룰 수 없는 듯한 그런 차별된 모습들 속에서도 둘은 그토록 사랑을 합니다. 사랑할 만하기보다는 사랑하니까 그토록 마음 저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이루어 가려고, 그 관계를 세워 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자격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여전히 생각해 보면은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었던 애쓰는 모습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은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믿음, 때로는 우리의 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세상 것에 비교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술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끌면 교회 나오고 끌어주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사람, 신방하면 교회 출석하고 신방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사람, 손술의 믿음. 맷돌 믿음도 있다고 합니다. 항상 제자리에서만 도는 사람,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냄비 믿음도 있다고 합니다. 부흥회 같을 때는 은혜 받아서 부글부글 끓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사람을 이루는 그런 말입니다. 미꾸라지 믿음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행사 때나 어떤 그 헌금을 할 때면 이런저런 핑계로 참여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박쥐 믿음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서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귀 믿음도 있다고 합니다. 귀만 높아 웬만한 설교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오토바이 믿음도 있다고 합니다. 시끄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모습, 큰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적인 차별을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다시 주님께 눈물로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말씀을 합니다. 아예 개 취급을 하는 그런 인격적인 모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민족적 차별을 당해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도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갔었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를 고쳐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의 자리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또 큰 믿음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여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 미혹하게 하는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사역하고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거기에 이단의 사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자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이단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경계합니다. 이단의 모습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신앙을 온전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른 교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믿음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바로 그 이단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주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다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그것을 온전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사상대로 또 자기들의 뜻대로 해석을 달리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는 이단의 사상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에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단은 아예 만나지도 말고 대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이단에 미혹하는 자들, 영지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들이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의 사상을 자꾸 주입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들 개인적으로는 친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본문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그들을 에게 환대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더 사실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친하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비록 이단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 오면은 뭐 대접하기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환대해서는 안 된다. 왜? 위험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많은 이단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단의 사상에 빠지게 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모든 교우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누가 뭐래도 어디 가서 정말 은혜의 말씀이 있고 성경 공부 너무 잘 가르친다고, 또 어떤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유혹을 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단의 사상만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사건들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기도 하고 강력하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난과 시련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순례의 길에서 완주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의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힘써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순결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의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방패로 피난처로 삼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